바울이 쓴 편지라 이야기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몇 권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한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히브리서를 출처 불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 정도가 쓸 수 있는 성경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남들과 다 동의되어지는 편지가 13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제 디도서고요. 이 디도서는 디모데와 함께, 디도서가 이름으로 오늘도 읽다 보면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아들, 디도한테도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지를 방문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장 든든한 응원군, 그리고 가장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데 홍 목사의 축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피가 반쪽이 헬라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 이 디도도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끌리는 것이 있는 그런 것들, 끌린다라는 것은 잘생긴 사람은 또 잘생긴 사람들끼리 이제 모인다, 뭐 이런 억측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나갈 때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오라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제일 앞에다 덜커덩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나 디도가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는, 그렇게 후원하는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쓰고요,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라는 말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살림을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내용들. 교회라는 것이 항상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야, 내가 너한테 편지 보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찐 사랑이죠. 찐 사랑.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맹이들을 하나씩 모두마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그래서 편지 안에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면 목회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가름마가 타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우 맛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디모데가 그걸 받아먹고 디도가 그렇게 받아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모데하고 디도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요, 굳은 일은 디모데는 꼭 재벌집 아들같이 생겼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디도는 어떻게 보면은 공사판에서 뒹굴어도 사막에 내팽개쳐도 살아나올 사람처럼, 이게 좀 강성적인 어떤, 뭘 맡기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은 다 추풍낙엽인데 디도한테만 맡기면은 어유 하면서 이렇게 짠 하면서요, 이게 뭐예요? 빅토리. 아유 제가 했어요 하면서 박수 이렇게 하는지, 디도는 뭔가를 맡기면 항상 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참 일꾼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안에서 배경이 그레데 성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목포는 항구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목포는 항구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렇게.
또 항구라는 이미지 속에서 군산도 있고 요수도 있고 하는데 뭐 이게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도 항구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싸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뭘 하면은 좋은 말보다는 이제 욕이 나아가고 왜 욕해? 아니 이거 일상적인 평상적인 말이야 할 정도로 이 항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거칩니다. 바다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바다하고 함께할 때는 사투잖아요. 사냐 죽냐는. 그러기에 이 그레데라라는 것도 섬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요 다 어디 가서 선술집 비슷한 데서 막 이렇게 꺾고 있으면서 막 하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굉장히 거치고 굉장히 이제 강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항상 누구한테 한 대씩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기에 그레네라라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네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방언이 임하는 곳에서 어이구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가 되어지네. 깜짝깜짝. 어이구 저기 뭐 하나님이 큰일이래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에 있다가 깜짝 놀란 일 접하고 그러다가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오면 그레데의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염려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죠.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시작은 미약합니다.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봐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면서 칭찬이 아니라 꾸중합니다.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 말썽꾸러기가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풀리는가 봤더니 교회를 막 혼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도 세워졌고 교회가 모아지는 가운데 있는데 봤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속에다 뭘 담고 있는가? 야 가서 꾸중해라. 디도야 가서 꾸중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복종하지 않는 자, 헛된 말을 막 꾸며내는 자,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말을요 막 만들어내는 사람, 거짓말.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모아갖고 경찰서에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자리매김하고 내 자리 하면서 누가 내 자리 건들면 화낼 거야 하면서요 먼저 됐다 생각해서 그 교회 닿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요 질석적으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은하지만은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가증한 자라,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레데의 섬 안에 교회에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야 너가 가서 해결을 봐라.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너 어디 가서 나이 갖고 기죽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도한테도 마찬가지. 너 나이 갖고 어디 가서 기죽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경건이라는 것이 내밀한 부분, 내면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별것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움의 내용들이 결론은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킬 때 내 안에 나의 심장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다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되는데 그것이 그럼 나한테 도대체 뭔데? 거기에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씩 단계를 찾아가고 그 단계 위에 그리고 뭔가를 올려서 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감춰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 양반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따서 왔대. 그러면은 남들한테는 뭐만 보여요? 박사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박사 따고 왔는데 저 사람은 재벌집 아들이 아니야. 집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뱅이야. 그러면은 미국 간 것 자체가 기적이고 박사 따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비행기 싹도 없는데 어떻게 갔다냐? 공부할 돈도 등록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한 달 살 때 뭐 먹고 살았을까? 그거 자체가요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인데, 그런데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박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대답 좀 하세요. 궁금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때 저 사람은 그냥 무사통과 만사형통, 그냥 하나님이 찍어댔을 때 딱 찍어져서 딴 하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디모데는 아이고 집안이 좋네. 디도는요 집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야기는 안 됐습니다. 그는 단지 헬라 사람이라는 말만 해요. 그게 운 좋게 사도 바울과 함께 어울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사역의 전도자로서 함께 같이 움직여요. 로마에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디도도 함께 갑니다. 로마에서 풀러 나와요. 또다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심장의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더라. 복음이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것이 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부활이다. 십자가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벌레에서요 숨 뽑듯이 뭐가 쭉쭉 나오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눈 감고 눈 떴더니 하루가 지났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사명 맡겨서 이곳저기 가서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뭐가 벗겨집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추한 것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를 접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보물이다라면 그걸 치고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요 어제 못 본 것이 보여져요. 매일매일 지켜보다 보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내가 만지작 그랬더니 그것이 나를, 옛날에는 나를 지키는 줄은 몰랐는데 그게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걸 가지고요 밖으로 딱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신기하듯이 뭔가를 이야기해줘요. 나를 통하여서 향기가 나더라, 나의 얼굴이 빛나더라 막 이야기해줘요. 어디 가서 사우나하고 왔어? 화장품을 뭘 써?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 이야기인가? 영생이다라는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씩 접했더니 이것이 믿음이 뭔지를 알게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진리다라는 것에 진리의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든든히 세워지는 소망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딱 접혀지더라.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지는 내용들. 그러기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나는 믿음의 날개를, 그래서 믿음의 창공을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전혀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레테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누구 옆에 있으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옆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뭘 배워요? 너무 신기해요. 사기를 배워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아무리 멍청해도 이 눈썰미란 것이요,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하지만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대요. 집안에 공부 잘하는 첫째가 서울대 들어갑니다. 개구쟁이, 사고뭉치. 근데 둘째가 딱 봤더니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둘째도 서울대 들어가네. 이것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것이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무언의 어떤 압력이 거예요. 여러분들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역사가 확 드러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통해서 계속 사고가 막 나오면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라고 하면서요 남들이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는 믿어,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왔더니 병이 나았더라, 억울함이 있었더니 여기 왔더니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얼굴이 천사가 되었더라. 이곳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한쪽 잡아가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여기에서는 의사는 없는데 박사는 없는데 거기만 가면은 행복해지더라. 이 땅에 천국이 거긴가 봐 하면서 좋은 소문 나면은 이곳이 이 땅에 천국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12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을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계획 개정 나오고 계획 성경은요 자기 백성을 친백성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을 주셨는데요, 자기 백성이다라는 이 말,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현장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요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웠다가 깨끗해지는. 그런데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면서 머리를 떼서 막 우리를 씻겨내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깨끗해지는 어떤 모습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아이고 떼밖에 났더니 이쁘네, 아이고 옥동자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막 이야기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모습,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 도장 인 찍어주는 그 내용들, 거기에서요 하늘에서 서포트라이트가 확 빛을 비출 때요 빛이 확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읽어가면서도요 이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나하고는 안녕, 우리가 안녕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어 안녕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어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요, 이 선함의 이야기를요 함께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묶여지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고요, 뒤처져 있는 자가요 앞으로 나가게,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더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앞에 나가지는 그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거고요, 막혀있던 것들이요 펑 터져지는 가운데 길이 열려질 때 거기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상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은 기본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면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요 기묘하다, 가능치 않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이요 내 안에 얹어져 있는 믿음의 안경인 겁니다. 안경이 두꺼워져서 잘 보여져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것뿐이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간 것뿐이고 나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더 크게 들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파수 못 맞추고요 헛발질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치고요 악을 쓰고 헛소리치고 죽을뚱살뚱 발악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택하였다. 너가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이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면서요 하늘의 것을 접하고요 하늘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늪속에 있어서 죽을 둥살둥했지만 이제 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나를 살리신 분이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갈 때요 탁 무릎다 하심, 이게 층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도장 찍어진 것처럼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누군가가 함께 그걸 바라보면서요 내가 점점점요 빛을 발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라는 말을 하게 돼요. 거룩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세상 것이, 세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내용들이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몸 밖으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내 손에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점점 취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거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거룩해지는 거고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야 이거 알겠냐? 너가 어디 가서 헬스장 회원권 2년짜리 끊고 나서 몸 관리해서 식스팩 만들어 놓고 근육질 만들어 놓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네.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네. 나를 통해서 빛의 내용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 성화의 다리. 우리는 내가 뭐 힘써서 다 되어지는 것처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건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야죠. 여러분 123층을 걸어서 올라갈 사람 보고 똑똑하다가 갈까요? 미련하다가 갈까요? 미련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운동차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안 오시고 걸어오신 분들은 내 건강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시간 급해 죽겠는데 하면 뭐 타요?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에 여러분이 뭐 힘을 보탠 거 있습니까? 문 열어라 하고 누르면 문 쫙 열리고 3층 하고 싶다 하면 3층 누르고 4층 하고 싶으면 4층 딱 누르면 됩니다. 문 딱 닫아지는데 성질 급하면 빨빨 누르면 지가 또 알아서 빨리 닫아줘요. 근데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덜커덩 했네. 갑자기 전기가 딱 끊겼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워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갑자기 팡 떨어져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전기 떨어질 일이 없다가 하면 여러분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해서 점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 나에게 계속 뭔가를 비춰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도록요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요 복을 받아가는 그릇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요, 야, 너 다르다, 너 어제 다르다, 갑자기 하는 말, 행동이 틀리지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사라져요. 이것을 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기꾼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기꾼 되어지고 소매치기 옆에 있으면 소매치기 되어지지만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분 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3장에 들어가서 야, 니들이 대단한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야, 하는 짓이 니들도 똑같이 그레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자, 3절, 3장 3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어떤 모난 모습들, 별 볼 일 없는 모습들, 남들의 손가락질 받은 모습들, 오두의 자식 같은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갈 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한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면은요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3장 4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을 합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있어지더라. 이것은 끊임없이요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우리 집안이 4대째 믿고 있어, 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놓치고 가면은요 우리는요 사기꾼 되는 겁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반석이 사라져 버리면요 푹싹 주저앉을 때 엘리베이터 60층이 아니라 123층 다 올라갔는데 전기가 뚝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올라간 만큼 더 빠른 속도로요 더 강한 강도로 내리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삽니까 죽습니까? 살면 기적이고 다 죽는 거예요. 은혜의 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논하는 자가요 하나님 팔아먹으면 사기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추악한 자가 되어져요. 세상의 못남을 다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겉만 속은요 구덩이가 있는 그런 존재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아무리 화려한 말을 했고요 꿀바른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입 다 뭘로 판명됩니까? 사기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야 너 십자가 세워져 있는 그래 돼 그 교회 가서 야 소문났단다. 거기에 나타나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행실은 그대로야. 입이 세례받고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야. 목회라는 것이요 그런가 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야 설교 갖고 안 돼. 그건 뭐거든? 나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되는데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큰 소리 치니까 깜짝 놀랐으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맡겨서 오늘 말씀이에요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생수의 강, 생수가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듭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말씀의 그릇에 비추었을 때 내가 바른, 내가 어긋나고 내가 딴길 택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되었을 때요 우리의 기도가요 항상 그래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내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내용들을 온몸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요 깜빡깜빡 건망증 가지고요 잠시 놓았다가 갑자기요 생각났어. 3년 만에 생각나고 10년 만에 생각나면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걸레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3장 6절을 합독할까요? 3장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상속자에다가 여러분의 눈을 꽉 묶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는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들, 상속자가 좋은 거잖아요. 재벌의 상속자면 그 재벌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상속자 앞에다가 뭘 놓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보화를 다 거둘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져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를 지킨다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뽕을 넣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레데라는 섬이 얼마나 드셌을까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주먹질하고요, 얼마나 남을 등쳐먹어야 될까요? 순둥이 같이 가면 하루도 못해서 사람이요, 사람 대접 못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야, 그레데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가 중생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시스템의 자리, 새롭게 하심에 대한 내용을 성령에,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요, 상속자. 자,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너 배운 것도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열릴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요, 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할렐루야. 내가 못났다, 내가 무지하다, 내가 돈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매일매일 거듭남의 내용, 중생의 시심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내가 말씀 앞에 세워서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를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항상 미소 띠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디도가 그레데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습들이요, 다 묶어질 때 그것이 교회를 바꿔가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밖으로 드러날 때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경건하십니까? 별로요? 별로 대답도 않고 말씀이 너무 무겁기만 합니까? 경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언어로는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애라는 말을 써요. 왜요? 피조물이니까요. 두렵고 떨림이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 이 경애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반응이에요. 누구의 반응? 인생의, 인간의 반응입니다. 응답이 응답. 나 이렇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경건이죠. 우리가 입술로요 찬송합니다. 우리의 손에 없는 것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함께 어울려 가는데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두렵고 떨리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반응, 응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고도 없어도 한 걸음 갑니다. 더 한 걸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요, 이 내용이 거룩을 찾아가는 철로 역정의 일꾼들의 모습들이에요. 말씀지기들이 걸어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요즘 기아가 잘 나가더만요. 그쵸? 영원한 모포맨이라서 기아가 잘 되면은 괜히 한번 쳐다보는데 꼴찌하면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고 프로 선수라고 그래요. 아마추어는요, 거기 끼지를 못합니다. 프로라는 건 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는요, 돈값 못하면요 버려버려요. 방출시켜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바꿔버려요. 그러나 돈값 하면은요, 그 다음에 돈을 뭐예요? 터줘요. 도망 누가 훔쳐갈까봐 못 훔쳐가게 뭐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막 하면서요 돈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프로는요 돈값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연습해요. 끊임없이요 머릿속에서요 막 상상하면서요 자기 몸을 거기다 맞춰요. 시합장에 들어가서요 탁 치고요 삼진을 홈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경건 훈련을 연습하라. 우리는요 경건은요 생각날 때 하는 것 아닙니다. 매시에요.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편에 칭찬 받을 때까지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 사명을 놓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대충 몰랐어 미안해 잊어버렸어 죄송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잠 설쳐도 돼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요 공이 빠른 볼이 오면은 쳤는데 삼진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진은 안 되고 안타 치든 홈런 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연습보다 더 빠른 공이 오면 또 삼진당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습하다 보면은요 삼진도 당하지만 홈런도 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마귀가 등장됐습니다. 마귀의 고난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하자. 늦습니다. 태평 시대에 매일매일의 주님과 함께 연습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이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내 자신을 올려놓을 때 문제 있으면 자동으로 문제 있으면 내가 조금 집중하게 되어서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문제를 넉넉하게 넘어가고 해결보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그러되 성에 가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일이란 것이 뭘까요? 기둥을 세우는 거고요. 장로를 세우는 거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치라기 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일꾼들을 세워가는 모습들.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디도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가 잘했죠. 열심히 했는데 잘했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